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아직 연애 중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만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나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아니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밥도 잘 사주는 잘생긴 오빠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달달한 자극은 없어지고 무덤덤한 시기를 맞이할 때가 옵니다. 설렘도 없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혼자 있고 싶고 말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뭐 그다지 흥미로운 것도 없고 조금씩 귀찮아지고 가끔은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봐도 그냥 남의 살인지 나의 살인지 모르게 대면대면해지고 그러면서 20년,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이제는 의리로 산다고 하죠. 그렇죠? 연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젊은 부분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익숙함이 무감각함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바뀝니다. 스킨십도 감소하고요. 연락과 대화가 짧아지고요. 신경을 덜 쓰게 되고요. 예쁘게 꾸며서 예뻐 보이고 싶었던 것들도 이제는 거의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귀찮아짐은 늘게 되고 노력하지 않고 좀 지루하고 설렘도 없는 신선함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생활을 아마 영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예상이 돼서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상대의 단점이 더 크게 보여서 자꾸 싸우게 되고 다른 커플이 더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가끔은 알 수 없는 신경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섭섭해지고요. 섭섭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늘어갑니다. 미래에 대해서 오손도손 대화하는 것도 사라지고 계획은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유통기한이 있대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권태기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권태기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권태기의 종류 한번 볼게요. 회태기가 있습니다. 회태기는 직장에 가기 싫어진대요. 인태기는 인생의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한대요. 얼태기는 자기나 상대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대요. 마지막으로 공태기는 공부가 흥미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보면 콩깍지가 씌워서 싱쿵싱쿵할 때는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기간은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이랍니다. 여러분 다 지나셨죠? 거의? 아니, 복용자면 남아있겠다. 의학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매일 도파민이 세게 나오면 너무 이렇게 싱쿵싱쿵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죽는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생물학적인 부분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신태기를 한번 볼게요. 신태기는 뭘까요? 신앙의 권태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권태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부른 가사처럼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런 거 언제 느끼셨어요? 늘 주님만 생각을 해도 너무 감사가 넘치고 절절했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늘을 봐도 눈물이 나고 주님의 사랑을 봐도 눈물이 나고 새순만 돋아도 열매가 맺혀도 꽃만 펴도 구름이 흐르는 것만도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넘쳤던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께 마구마구 달려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주님 앞에 의논하면서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그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또 그 스토리가 나만의 스토리가 생생했던 그 시간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활성기인가요? 권태기인가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권태기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예. 내가 죄인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날 사랑하셨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사랑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도 사랑하시고, 우선순위에서 주님은 저 10순위 이상으로 뒤로 물러날 때도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변치 않는다고, 너의 마음과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나의 사랑에는 권태기가 없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셨고, 지금껏 함께 하셨고 함께 계실 것이고, 죽는 날까지도 내 옆에 남아 계실 분은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권태기도 한편으로 보면요, 죄의 열매예요.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늘 만족시키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게 하고 싶은 욕망, 자기 뜻이 늘 맞고 자기가 늘 옳고, 다른 사람을 꼭 이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늘 증명해내고야만은 그런 현상이 바로 신앙의 권태기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을 버리고 인본적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을 하는 건지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9절로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늘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의 병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거든요. 병거 앞에 매는 장식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의 병거가 어떤지? 네, 얼마나 뛰어난 말이고 훌륭한 말인지 윤기가 흐르고 아주 튼실하죠. 자신의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병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관심하면 저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저게 그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아부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칭찬만 나갑니다. 좋은 점만 눈에 보이고 좋은 점만 눈에 띄고, 단점이 없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냐? 내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으리라. 여러분, 금사슬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보석을 또 박아준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하면요, 하나만 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꼭 하나에다가 반을 더 얹어주고 싶고, 하나 플러스 두 개를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권태롭기 시작하면요, 0.8을 줘도 아까운 거예요. 0.5를 줘도 아까운 거예요. 1.2를 주는, 두 개를 주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 가지를 부탁하면 한 가지를 더해 줄 수 없나? 뭐 부탁한 것보다 더 덧붙여 줄 건 없나? 금사슬에 은을 박아주는 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본성은, 그분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은 사랑 공장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원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바라고 찾으면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폭포수같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어려움도 미움도 아픔도 이 지루함도 이 권태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사람은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늘 풍요로워요.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닌데 빡빡하지 않습니다. 빠듯하지 않고요, 부족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리 부자도 아닌데 자꾸 차고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태기가 오면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나느냐면 사람이 별로 싫어져요.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가만 살펴보면 주님과의 관계도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오긴 와도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별로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마음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쏟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의 신이 누구겠어요?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말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믿는 우리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사람들도 싫고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투사하게 되는 것이죠. 미운 짓을 하니까 그렇게 하죠. 꼴보긴 짓을 하니까 그렇게 하죠. 제가 괜히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미워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움이란 자체도요, 그 상대와는 별개인 거 아세요? 내 마음이 그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움이라는 어둠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지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악을 무엇으로 잡을까요? 선으로 잡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논리가 있어요. 저 사람 저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저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 하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미워하는 자신을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미워하면 고쳐집니까, 여러분? 미워해서 고쳐지는 거 봤어요? 화내고 짜증내서 고쳐지는 거 봤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요, 왠지 섭섭해집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거든 뭐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께 제가 올 초에 와가지고 그 셀장을 좀 부탁을 막 드렸어요. 셀장을. 왜냐하면 셀장이 왔더니 24명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53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뭘 알고 하겠어요, 그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부탁을 드리면 제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잘자를 빼시라고. 그냥 하시면 된다고. 즐겁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잘하려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일이 저절로 잘 돼요.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인하세요. 인정하세요. 내 마음이 좀 병들었구나. 내 마음 한쪽에가 아프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시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의사 대신 주님에게 가져가셔서 보여드리세요. 지금 보여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덮지 마시고 포장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좋은 포장지로 갖다 덮으려고 해요. 어떤 포장지요? 또 잘하려는 것, 옳은 것, 맞는 것, 정의로운 것, 열심으로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포장지는 뭐예요? 그런 게 다 좋은 거 알죠? 옳은 것도 정의로운 것도 열심인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 통과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좋은 거, 그 의로운 거, 그 정의로운 거, 그 열심 다 주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는 오류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말해 주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몇 개인데 그걸 누가 지적해 주겠어요? 지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피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죠. 여러분, 권태기에 반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태기를요, 필요하다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도 제가 봤어요. 그 정신과 의사는 그 권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안정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안정기냐면요, 그 시간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온 것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의 마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고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탱크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탱크에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차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때가 껴 있는지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오래되고 나이가 많이 들면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튼튼해질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되려 약해져요. 왜냐하면요,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더 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채가려고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을 마시고 매일 읽고 매일 외우고 매일 찬양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육심과 함께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향기를 내뿜게 하게 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아버지 못 느끼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무적일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구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평판이 나 있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 때 계시록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그렇죠?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을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잘 막아냈고요, 엄청 분별도 잘했어요. 그때 당시 성경도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첫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홍수와, 지금 딱 그런 시대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외적인 거고요. 그럼 내적인 것의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었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종말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그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까? 따뜻합니까? 뜨겁습니까? 진정한 마지막 징조는 바로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가서 1장 16절 17절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러분, 푸른 침상,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이거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도 맨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파트라 별로 없지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사랑은 여러분,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왜 불안해 하십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불안하고 충동적인 까닭은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늘 두려운 것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안심이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사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푸른 침상,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이 듬직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듬직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든든하고 듬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만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없어요. 그분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줄어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몇 주 전 주일날 젊은 부부가 아기랑 같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 부부는 한 달 이상 교회를 쭉 나와보더니 그때 한 4주 지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젊은 아내가 몇 주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되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불안하고 쫓기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화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는 안정감과 든든함과 여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아가서 2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화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 꽃들은 되게 흔하고 평범한 꽃들입니다. 들판에 많이 피어있는 꽃들인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평범한 우리를 비범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너무나 평범해요. 황인족이나 백인족이나 흑인족이나 뭐 그렇게 달라요. 사는 거 들어가서 보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가치가 부여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판에 가득한 수서나 백합화 가운데 딱 한 송이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볼게요.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기 여인을 보는, 술람미 여인을 본 솔로몬의 말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래요. 가시가 잔뜩 있는 가운데 백합화가 한 송이 청초하게 펴있는 그런, 솔로몬은 그 여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해 드리고 싶어요. 주님도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가 끝나고 가는 전과 후가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얼굴이 사라져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한 송이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입니다. 2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메슬로의 5단계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16절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말할 때 가장 밑에 부분은요 생리적인 욕구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래요. 세 번째 욕구는 뭐냐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어느 라이온스 클럽에 소속돼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쉽고 권태로운 것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을 빼면, 교회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본질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반은 바깥에 있고 반은 안에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나는 알아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요즘은 보초라고 안 하더라고요. 경계근무라고 한대요. 경계근무를 설 때, 요즘은 경계근무도 사람이 안 쓴대요. CCTV가 선대요. 근데 그 경계근무를 설 때 갑자기 밤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면 관등 성명이나 암호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속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로만인지, 성수교에 속해 있어서 안 돼요.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지, 샘솟는지 아닌지, 이 더운 여름처럼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더위에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진단 갖고 치료받고 회복돼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때로는 약만 받아도 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떤 센서가 불이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망가졌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는 진정한 성찰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